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또 어두워지고 또 성경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온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고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능력 가운데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미성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기억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한 마음이 되어질 때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의 연속이 되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미선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더욱 귀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골로새서 1장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제 오늘서부터 말씀을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도인 2월달 수련회에서도 유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너무 길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마 수요 설교도 아마 1시간 정도 이렇게 끝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에서도 좀 말씀을 좀 짧게 하고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 이러한 것을 듣는 시간들을 좀 늘려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온라인 시대가 되어지니까 1시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듣기를 피로해 하잖아요. 사실 대면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그래도 좀 견딜 수 있는데 사실은 혼자서 둘이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은 결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절에 말씀을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좀 합당치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말씀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요약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 형제자매님들한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 목회자들의 몫이라고 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시간 말씀이지만 좀 더 압축하고 컴팩트하게 좀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도 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능하면 지금 벌써 36분인데 55분까지 좀 말씀을 마치고
우리 또 오전 말씀이 1시간 정도, 오전 교제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좀 시간을 좀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좀 말씀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깨달음. 세상에서는 이제 그 깨닫는 것을 득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의 경지에 도달한다. 그래서 인간이 득도하고자 하는 어떤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그 최상, 최고의 목표가 무엇일까? 근데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아마 철학에서도 종교에서도 또 일반적인 생각에서도 아마 그 부분은 거의 공통적일 것 같습니다. 신의 경지,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연하게 어떤 관념적인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득도하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사실은 무엇일까? 그 절대자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입문하는 첫 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실존, 그죠? 존재케 하는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의 실존을 깨닫는 것이 경지에 도달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1장 6절 말씀에.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신의 경지에 도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들 스스로 자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리고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경지잖아요. 세상은 종교나 철학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궁극적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알아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의 경지에 이미 도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결국은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사실인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이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아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에서는 그 내용이 이미 더 이상 새롭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 우리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늘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고 동일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지. 새롭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많은 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미 그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놀라운 깨달음이 내게 항상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놀랍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한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사실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간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구나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내 삶은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 삶은 동일하거든요. 그러한 동일한 시간들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신앙 생활 자체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반복이잖아요. 깨달음이 없는 동일한 반복. 이것은 나를 지치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있는 매일매일의 삶은 비록 삶의 형태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흥분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6절 말씀에도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그리고 끝이 무엇이냐? 열매를 잘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열매가 꽃이 떨어지고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서 씨방이 작게 맺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열매는 못 먹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자라면서 정말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지잖아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지잖아요. 그 열매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이 나무에 맺혀 있는 그 열매는 조금씩 변화를 받아가지고 자라갑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죠? 그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깨달음의 연속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연속.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간다면 내 신앙생활의 삶은 아주 힘이 있고 늘 새롭고 그리고 내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굉장히 큰 능력, 힘을 얻죠.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고. 그죠? 그랬을 때 내 삶은 틀림없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저렇게 살아야 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변합니다. 우리들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를 가르쳤던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많은 이야기를 다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안 변했잖아요. 변하는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변하는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들이 어때요? 변하잖아요. 그 변화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내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비근한 예로 구원받은 사람이 술, 담배 하는 것이 합당치가 않구나. 이것이 정말 자기에게 깨달아지잖아요. 그 사람 술, 담배 끊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술, 담배 하면 어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하죠. 옛날하고 똑같이.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깨달아지는 모든 것들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아, 정말 사랑해야 되는구나. 아, 그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사랑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요한에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그 사랑의 실체의 모습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랑의 한 부분적인 표현들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 행치 않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한 단편적인 모습을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로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한번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으로 바꿔서 이렇게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은 않고 예수님이 행치 않고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예수님은 성내지 않고 이렇게 읽어도 전혀 틀리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오래 참는 것이냐? 오래 참는 것이 예수님이냐? 아니요. 예수님의 한 부분의 모습이 오래 참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온유다. 아니요. 예수님의 한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고 예수님의 한 모습이 투기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는 모습. 그러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의 표현이 하나의 모습으로 농축되어져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8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유다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성경적으로 정확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정의 내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지? 근데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것이 결국은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없이 내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내게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랑을 하신 것을 어떻게 확정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매는 열매는 사랑을 통해서 맺어갑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심리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기를 사람은 육체적인 만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아무리 육체적인 모든 것이 만족하다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 즉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근데 그 새 계명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모습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나하고 원수 되어졌을 때, 그죠? 나하고 원수 관계였었을 때, 내가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나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그 깨달은 그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새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그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져 가는 이러한 때에 이 세상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야기들을 듣고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다시 다잡고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것,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깨달음을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나도 남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다라면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서, 그죠?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